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양심을 거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771쪽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요. 왜 놀랐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 빌라도지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겨 그랬어요. 유대 관원들은 예수께서 벌써 죽은 것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놀랐고,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하고 말합니다. 왜 이상히 여겼고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확인하고 왜 이상히 여겼고 왜 놀랐을까요? 맞아요. 본래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적어도 하루 이틀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채로.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중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루나 이틀은 지나야 되고, 길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한 일주일간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운명하신 것을 보고 유대의 관원들은 놀랬어요. 또 빌라도는 한두 번 십자가형을 집행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빌라도는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에게 알아보게 해서 백부장이 알아보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알아본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통 십자가에서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으면, 멎지 않으면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날은 또 특히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왜요? 6월절이고 안식일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그 시신들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두 강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빨리 숨이 멎지 않으면 로마의 병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다리를 꺾는 일이에요. 다리를 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리를 꺾었어요, 그날은. 그렇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채로 내려도,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서 죽어가게.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을 거예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는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손에 대못을 쳤죠. 그러면 온 몸이 힘이 빠진 몸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처져요. 쭉 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호흡에 지장이 생긴대요. 호흡이 곤란해진대요. 그러면 숨 쉬는 것이 너무 쭉 처져가지고 숨 쉬는 것이 곤란해지면 발에 대못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고 숨을 쉬어요.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를 꺾으면 그마저도 못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질식사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호흡을 못하게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은 거예요. 대못을 친 것은 무슨 그 혈관을 맞춰서 못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혈관을 비껴서 못을 치기 때문에 대못을 친 것 때문에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죽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그 두 강도들은 아직 호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뭐 한 거예요? 빨리 죽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예수의 호흡이 멎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른 두 강도는 꺾었어요. 예수에게 왔을 때는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사실을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일이 이룬 것은, 다리를 꺾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미리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그래서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다리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월절 각 집집마다 뭘 잡게 했어요? 양을 잡게 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뭐 하게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양을 죽여서 피를 받고 고기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하지 못하게 했어요? 뼈는 꺾지 못하게 했어요. 왜 저렇게 명령했을까요? 모세가. 전날 잡힌 저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장차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실,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은 예언된 것입니까? 예언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언이 뭐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응한 것이었다 하고 설명해요. 시편 34편 20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원들도 놀랬고
유대 총독 빌라도도 기이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그래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뭐 하자고요.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렇게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두 가지 액체가 흘렀습니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 창을 찌른다든지 상처를 내면 뭐가 흘러요? 피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뭐가 나오더라고요. 불이 나왔다. 요한은 그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그렇죠? 근데 본래 살아있는 사람을 창에 찌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창으로 찔렀더니 피만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도 나왔다고요. 물도 나왔다. 그렇게 설명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다양한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다양한 생리학적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피는 시간이 지나면 응고될 때 혈청과 혈액으로 나뉘어집니까? 응어리지죠, 피가. 응어리지는 것과 맑은 물 같은 것으로 나뉘죠. 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 혈청과 혈장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피같이 붉은 것이 있고 약간 누르스름한 물 같은 것으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리학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 사람이 죽어서 피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렇게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의학자들은 또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사람의 심장에는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피가 많이 들었겠죠. 심장에 피를 받아서 펌프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피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장을 보호하는 막이 있어요. 심장에는 심낭. 네. 그러면 심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심낭에는 피가 아닌 다른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심장을 보호해요. 그러면 심장에 있던 피가 흐르고 또 다른 액체가 흘렀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심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막도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러면 심장 안에 있는 피도 흐르고 심낭에 있는 액체도 흐를까요? 그래서 아마 피와 물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리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인이래요. 하나는 뭐냐면 탈진. 탈진으로 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 곤란으로 죽어요.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요. 그 두 가지가 십자가형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는 가장 흔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탈진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닐 것이고 숨을 쉬지 못해 돌아가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772쪽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의 순간에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어요? 탈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본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면 탈진이나 호흡곤란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을 찔러서 뭐가 흐른 거예요? 피도 흘렀고 물도 흘렀다 하는 것이 요한이 본 것이 아마 인상적으로 요한은 본 모양인데 요한이 본 것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뭐가 파열됐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왜 파열됐는가? 그러면 그분의 심장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면, 극심하면 심장이 파열될까요? 여러분,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 쉬며 밤을 꼬박 새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심장이 파열되던가요? 심장이 저런 일들이 심장이 아주 파열돼서 산산조각 부서지는 걸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극심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요. 그것도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거예요. 파열되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세상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큰 고통입니까? 저렇게 큰 정신적, 예수님이 심장이 터질 만큼 파열될 만큼 크게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저만큼 정신적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크게 아주 무서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형벌을 담당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고 그걸 담당하셨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뭐 당하셨다고요? 외면당하셨다고요. 십자가 주변이 깜깜한 어두움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은 눈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는 그의 어깨에 메워진 것이에요. 지워진 것이에요.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만한 고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대신 죄를 짊어진 결과가 저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치러진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있고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속죄의 피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들, 부제를 조금 크게 보여드렸죠. 여러분 나누어드린 주보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적 104쪽에 이렇게 설명해요.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왔다.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해야 되겠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 해서 없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들이 뭘 두려워한 거예요? 너희도 예수와 한패냐 하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잡히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뭐 될까 하고요. 고난을 당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니고데모와 요셉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을 니고데모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게 두려운 문제였다면 요셉과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두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똑같이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을 넘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인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우니까 담대한 마음을 먹은 거죠. 담대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 해요? 나왔다 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두 사람을 예비했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주보에서도 봤죠. 이렇게 설명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 베드로가 제자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론 12제자 가운데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섰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숨겼다 하고 말해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사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두려워 숨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에게 나서서 누굴 달라고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요. 그렇게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전히 두려운 일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바뀐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뀐 거예요. 스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사놨어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 무덤은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모십니까?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사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셔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이런 마지막 사건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든 복음서가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자,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도 이야기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해요. 마태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부자였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였다. 그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그랬어요. 존귀한 공회원. 공회원이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나라 전역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정치적으로 가장 상위 계층에 있었던, 그리고 재판을 담당했던 가장 존경을 받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공회원이라고 하지 않고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최고위급 집단이에요. 또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부자고 선하고 의로워요. 그 다음에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유대 나라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가장 최고위급 집단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도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 하면 이 사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부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흔히 뭘 갖진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거 여러분 자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선한 거 자주 보세요? 근데 누가는 이 사람이 그런 외적인 모든 조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복음서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이야기했냐면 그러면서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적으로도 완벽해요. 이 세상의 외적인 면으로도 완벽해요. 내적인 그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워요. 그의 믿음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에는 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내들인 회원이 70명이었죠. 어떤 데서는 71명, 또 어떤 기록은 72명, 그러나 대체적으로 70명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을 결정한 산헤드린 공회에는 그날 예수님을 재판하는 날 모임을 가졌는데 이 예수를 사형에 결정하는 그 회의에 산헤드린 회원들은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하길 원했어요. 만장일치로. 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걸 살필까요? 안 살필까요? 살피겠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그날 빼버렸다고 그랬어요. 회의에서. 누구와 누구를 빼버렸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날 그 결정하는 시간에 제외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8명이 뭐 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가결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제자들처럼 드러내서 뭘 한 행적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동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회원들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완전히 100%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무언가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 행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췄다고 기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은밀한 제자였어요. 네. 은밀한 제자. 요한도 오늘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였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살아남는 이들 227쪽에 보면 보세요. 요한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자리에 누구만은 있었어요, 그날. 요한만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는 거칠고 무식한 군인들이 함부로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아무데나 욕되게 매장할 것을 생각하고 매우 근심하였다. 요한은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요? 그의 사랑하는 예수 스승이 뭐 한 거예요? 폭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요한은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슬프기도 하지만 당장 닥친 문제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저 슬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요, 십자가형을 하면 바로 내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나 이틀 후에 죽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죽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바로 내리는 일이 없었고 그냥 오래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을 맞고 새들이 내려앉고 짐승들이 타고 올라가고 하면 그 시신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그 시신이 온전한 시신으로 내려지는 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도 너무 슬픈 일인데 예수의 시신이 함부로 처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행히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바람을 맞게 하거나 새들의 모이가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저 잔인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어떻게 할 것은 분명해요. 아무렇게나 처리할 것은 분명합니까? 흰 놈의 골짜기에다 예수의 시신을 그냥 쓰레기 골짜기에다 집어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될까봐 요한은 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욕되게 매장할 것을 생각하고 매우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갔고 숨었어요. 요한만이 그나마 예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에요. 모두가 도망간 그 순간에 얼마나 그날 보여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그날 요셉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앞에 나서서 자주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그랬지만 그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제 뭘 각오한 거예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담대히 받겠다 하고 결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피했던 순간이에요.
그날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 후에 그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의 앞날이 예전처럼 평탄했을까요?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 남은 백성이다. 진리를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가장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있죠.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두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찍 예수께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은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이었어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를 뭐 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물론 전날 밤에 찾아와서 예수와 대화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서로 대화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날?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데 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번 아쉬운 마음을 되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적 104쪽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회견에서 그에게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으나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날 밤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쳤죠? 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들려야 하는데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주저했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절했단 얘기예요. 주저했단 말은 완전히 거절했단 말은 아니고
100% 받아들이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100%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거칠거나 적대적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본래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뭐 했어요? 감추어 두었으므로. 그러면 일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대화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100%다 받아들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깨우친 것,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진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주 없었다 그래요? 거의 없었다 그래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왜 거의 없었냐면 아주 없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늘 봉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절기를 맞아서 어디 올라간 거예요?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서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는 유대 관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이미 뭐 하려고 그래요? 눈에 가시가 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뭐라고요?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논쟁이 되고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그의 하속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인들이 가서 잡아와요, 안 잡아와요? 안 잡아오죠. 안 잡아오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고 야단을 치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를 잡는 일에 감정에 치우쳐서 또 너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율법대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공회원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하는 날 니고데모도 뭐 한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고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크신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실들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다 진리로 100% 받아들이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평가하기에 또 증언의 말씀이 평가하기에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감추어 두었고 표면적인 결과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일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를 이미 뭐하고 있었어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별,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다가 사도행적 104쪽에 계속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 말 듣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려고 하느냐. 그거 니고데모가 한 얘기예요.
사도행적 104쪽에 보면 이 위기의 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왔다. 사람 니고데모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열매도 그렇게 드러낼 만한 열매가 없었고 결과가 없었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에서의 밤중에 회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 니고데모가 분명하게 깨달은 시간은 언제예요? 막연하게 이해하고 그 들은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뇌리에서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달은 시점은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길어서 인용은 하지 않았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775쪽에 이렇게 변한 니고데모의 변하는 과정을 시대의 소망 775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요. 제가 그것을 요약을 했어요. 그냥 시대의 소망 775쪽 십자가에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을 때 하면서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 775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했다 하고 기록해요. 시대의 소망 775쪽에 니고데모가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설명한 순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동안에 뭘 기억해낸 거예요? 예수님과 그날 밤에 몰래 찾아가서 나눴던 그 대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야기를 다 모아요. 회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지금 자기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그동안에 3년 동안, 지난 과거의 3년 동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뭐해요?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5번째,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저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서 변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회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 아래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후회로 밀려와야 돼요. 후회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경험이에요. 이것까지 다 겪어야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확립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한 과정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진지하고 열심을 다해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변화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그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중하게 장사합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후에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적 106쪽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여전히 유대인들의 박해나 핍박은 잦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서도 보지만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애를 썼지만 그 실패하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핍박했다고 한다고 예언이 돼 있지요. 그 예수를 박해해서 죽였는데 그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탄이 유대인들을 아직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해요. 그 위험한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전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두려움에 맞서는 믿음의 장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어린 교회를 지켜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합니다.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돕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내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처럼 변화한 후에 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저 두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관계 맺지 못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전해야 우리의 믿음이 뭐하지 않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감추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히 이렇게 변화되어서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